이 저녁에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슷한 맥락의 의미들입니다. 사실 은혜와 복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또 복과 또 많은 귀한 것들, 또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용어, 표현들이 보면요, 희한하게도 다 연결이 돼요. 뭐 약속, 뭐 믿음, 순종, 뭐 소망, 뭐 승리,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다 연결이 됩니다. 개념들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큰 복된 뭐 공동체, 큰 하나의 어떤 유기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하나하나 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교회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딱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이게 맞아 떨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가다 보면 어떤 이제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연결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진주 목걸이의 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죠. 물론 진주는 하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보다도 그 진주 구슬이 아름답게 잘 꿰어져 있을 때 더 가치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돼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기억나시죠?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뭐 감동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쉬운 표현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여러분 구약이 1189장, 신약이 260장 그래요. 성경이 구약이 대략 한 1300페이지, 신약이 한 4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여기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걸 여러분 달달달달 다 암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정보예요. 정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울려져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뭐가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세워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될 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는요, 누가 꼭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거든요. 이렇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뜻이구나 했다가 다른 구절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이걸 뒷받침하는구나, 이게 이걸 설명하시는구나, 이게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래서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갈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성경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서로 설명해줘요. 뒷받침해줘요.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가면서. 이게 바로 뭐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하냐면 이제 진주 목걸이 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뭐가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천국 비유를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알기는 많이 알아요.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어떤 분들을 보면요, 막 건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막 어렸을 때 막 주워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막 듣고 막 위로 막 부모님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어가지고요, 오히려 막 교회 다니는 분보다 성경의 지식은 더 많이 알아요. 그런 분들 만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주변에 심심치 않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건 뭐예요? 성경이 지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지식도 필요해요. 왜요? 알아야 되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건 근데요, 진짜가 아니라 그릇과 같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본질은 뭔가, 내용은 뭔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귀한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쳐나야 그게 우리의 능력이 돼요. 그림의 떡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그림의 떡으로 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걸 맛보고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가는 삶, 그 삶이 뭐예요?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가는데, 좀 성경 공부 형식으로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말씀이 뭔가, 성경이 뭔가, 기도가 뭔가, 예배가 뭔가, 뭐 이런 것들, 뭐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뭐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런 것들 쭉 함께 다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해서 한 달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잘 설명 못 하시겠죠? 한 달 내내 말씀 나누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왜요? 우리가 아직 선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하게 여러분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아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게 믿음이구나, 이럴 날이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함께 살펴보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만 나누려고 해도 사실 보면요, 저도 공부한 책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많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깨닫고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살아있는 진리가, 지식이 참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가이드를 잡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믿음이 뭔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은 참 좋기도 하면서 중요하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요, 마지막에 뭘 만드세요? 누굴 만드세요? 인간을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닮은 모습으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냐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동등한 입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자식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려요. 산부인과 가보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보시면 여러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들어진 존재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닮았어요. 신기하게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고, 신기하게도 부모를 닮았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죠? 모르세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요즘 아까도 제가 뭐 차 타고 오다가 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었더니, 잘못한 걸 딱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닮아서 그래. 애들 항상 그래요. 지들 잘못한 거 있으면 아빠 닮아서 그래. 엄마 닮아서 그래. 엄마 아빠가 죄입니다. 엄마 아빠가 죄인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부모가 죄인이니까 자녀도 죄인이기는 해요. 근데 원래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심, 완전하심,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담이고 원래 우리여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 그게 바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복음의 과정이고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형상 닮아가야 되는가? 왜요? 잘 살려고요? 아니요. 원래 그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처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원래 우리들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복을. 성경에도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람들에게 뭐 하시냐면 복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고요. 복을 내려주셨다고요. 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의 복은 뭐예요? 잘 되는 것. 우리의 복은 뭐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복이 뭐냐면 행복, 복이 뭐냐면 운 좋은 거예요. 운 좋은 거. 운 좋게 잘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일이 잘 되는 것. 운 좋게.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하면 뭐예요? 올해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올해는 더 직장도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장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게 복이잖아요. 가족 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거의 대부분 보면요, 새해 동해 바다에 가서 일출 보면서 복 비는 사람들, 소원 비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레파토리가 비슷비슷해요. 거의 다.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도하시고 주시는 복이실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도 그것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핀트가 맞아요. 여러분. 핀트가 안 맞으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항상 삐그덕삐그덕거려요. 뭔가 항상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진짜 복은 뭔가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뭐에 많이 관심이 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데 뭐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관심이 많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들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로 많은 것들을 주세요. 우리에게 때때로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건강도 주시기도 하시고, 형통함도 주시기도 하시고, 행복도 주시기도 하세요. 왜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인데 그 복이 왜 주시는 건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요? 자꾸 우리 관심과 눈이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가 있다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뭐예요?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요. 그게 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복이라고요. 그 복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표현되는데 지금은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너는 복이 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복덩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는 우리 집에 복덩이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집에 뭐가요? 기쁨이 넘쳐요. 그 아이 때문에 집이 화목해져요. 그 아이 때문에 집에 참 기쁨과 좋은 일들이 많이 넘쳐요. 넌 진짜 우리 집에 복덩이다.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복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의 복이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요, 모든 이 복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 안에서 다 예가 된다고, 예스가 된다고. 아브라함의 복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누구에게도요?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도 그거예요.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 무슨 얘기예요?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깜깜한 세상을 향해서,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너희가 나의 소망을, 너희가 나의 생명을,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라.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붙잡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에요. 그리고 그걸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혈통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막 그런 얘기도 해요. 막 흩어졌던 12지파.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 가운데 남아있는 지파는 여러분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왜요? 다른 여러분 10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요, 망가질 때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때 다 다른 나라로 흩어져요. 아수르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다 흩어버리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누구예요? 혼합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경멸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순수한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다 짬뽕을 시켜놔 버렸거든 그때. 진짜 순수한 혈통은 사실 유대인들밖에 안 남아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남아있는 뭐 열 지파, 뭐 루벤 지파, 뭐 갓 지파, 뭐 문하세 지파 이런 지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가지고 우리도 결국 따져놓고 보면 그 핏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혈통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고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혈통을 따라가는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그 복들이 어디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흘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전도해야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돼요? 왜 선교의 삶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커지려고요? 이러면 그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한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복음과 선교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그게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가는 곳을 통해서 뭐예요? 복이신 주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음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복이시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요? 그 기쁨과 복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주실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도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거, 기복이라는 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요? 복을 구하는 것은 중요해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늘 구하는 기복은 참 중요한데요. 기복신앙, 기복주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시면 땡큐, 안 주시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실지라도 안 주실지라도 선하시고 귀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낙심치 않아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애굽에 팔려갈지라도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곳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놀랍게 책임지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믿음을 보여준 다니엘의 귀한 친구들의 귀한 모습처럼 우리도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현실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시고 주시더라도 주시지 않더라도 그 상관없이 신실하신 좋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주님을 나의 복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귀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진짜 복된 삶을 누려가는 삶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걸만 보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될 때까지 그렇게 구하라. 여러분 이거 강청기도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야, 밥 먹지도 말고 구해라. 하나님 안 주시면 저 죽을래요. 금식할래요. 떼 쓰는 거예요. 떼 써서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 떼 쓰는 모습, 여러분 그거 여러분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시면 장난감 코너 앞에 가보시면 가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야 이거 비슷한 거 똑같은 거 있잖아, 이거 사줬잖아. 막무가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사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줄 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들어 누워요.
손발을 하늘로 향해서 흔들면서 소리 지르면서 빽빽 소리 지르면서 사달라고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 버리고 가든지 내비둬 버리고 가든지.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내비둬 버리고 가버리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알았어 사줄게. 여러분,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일까?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매달려서 얻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일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하고 바라서 얻는 것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동의 못 하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나보다 주님이 더 오르시고 나보다 더 주님이 선하시기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주님 주시는 것이 여러분 더 선하고 귀한 것이 여러분. 봐봐요, 아멘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무가내로 여러분 대책 없이 여러분의 삶에게 무조건적인 이런 강요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우리를 요구하시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이따 나누게 되겠지만 그 사람에게 수준에 맞는 믿음의 순종과 요구를 하시는 분이시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을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와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떼쓰고 매달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 하셨다고요? 그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셨다고요. 그들이 떼쓰고 구하는 것을 다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옛날 성경에 보면 파리하게 됐다. 웨이스팅 디지즈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쓸데없는 죽어가는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요? 그들의 영혼은, 그들이 구하는 것은 다 얻었는데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메말라 갔다고. 왜요? 진짜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쳐버리면 다 얻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가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얻는 것이 아니,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 얻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참 좋으신 나의 주님이심을 경험하고 만나고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귀한 믿음의 삶이고 더 귀한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삶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보다 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시라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실제로 내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이었거든요. 그 삶을 우리가 잘 누려가시고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가능해요?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셔서 귀한 것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복의 다른 표현들을 나눠봤어요. 복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형통함. 예, 그렇죠 여러분. 형통함, 더 번성케 됨.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물론 형통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은 아니라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함께 나눴어요. 또 뭐예요? 복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행복.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 뭐죠?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귀하신 것들이, 아름다우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오고 좋은 것들로 만족해 주시는 것,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네, 아멘. 그럴 때 무슨 고백까지 하게 되냐면 하박국 했던 고백처럼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다 말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눈을 봐도 아무것도 기뻐할 일이 없고 아무리 봐도 한숨밖에 안 나올 때, 그때도 뭘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저는 우리 머릿돌교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영광으로 무장이 되어서
정말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채워지고 또 뭐예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 그래서 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삶,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진짜 하나님, 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진짜로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시고, 저분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잘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알 것 같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복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또 뭐예요? 정도를 갖게 하세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복이에요. 복의 다른 표현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잘 됐어요. 가봤더니 근데 그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미 왔으니까 주님 넘어가죠. 이미 했으니까 주님 그냥 이번만, 이게 아니고요. 진짜 복은 뭐예요? 정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진짜 정도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쉬고 있을 때 제가 아는 한 분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어떤 이제 모 교회, 이제 어떤 큰 교회 이제 부목사 이제 그 청빙을 하게 돼서 한번 뭐 지원해 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아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잘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럴까요? 뭐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서류에 보면 뭐 이력서가 있고 뭐 자기소개서가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추천서가 있어요. 추천서가 있는데 그 추천서가 그 교회 섬기는 당회장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추천서를 이제 받게 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벌써 그 교회를 사임한 지가 벌써 한 1년 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부탁드리기도 좀 뭐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통해 갖고 알게 돼서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아시는 이제 신학교 교수님, 제가 나온 학교는 아니고 이제 다른 신학교의 큰 대학의 이제 교수님을 소개를 받게 됐었어요. 추천서라는 게 여러분 뭔가요? 근데 추천서가 내가 이 사람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추천합니다. 이게 추천서잖아요. 근데 저도 그 교수님을 몰라요. 그 교수님도 당연히 저를 아실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상황이 그래서 추천서를 이제 막 받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아무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추천서는 사실 알아야 쓸 수 있는 게 추천서인데 생판 모르는 분에게 추천서를 부탁해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늦은 시간에 교수님한테 다시 메일을 드렸어요. 메일을 써가지고 여차 참 어렵지만 부탁을 받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좀 교수님께도 죄송하고 아무래도 도리가 순리가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신경 안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뭐 다시 그 전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보고 안 되면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물론 뒷부분은 제가 안 하고 교수님 추천서 아니고 목사님 부탁드려서 안 되면 그냥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교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양을 하고 메일을 드렸어요. 나중에 교수님이 그 메일을 보시고 다시 메일로 간단하게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무슨 메일을 쓰셨냐면 참 제가 뭐 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부탁받은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마 그냥 의뢰하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뭐 해오는 관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실 그게 바른 완전한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나쁜 불법은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바른 길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참 교수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제가 그 메일을 보면서요, 참 교수님이 저를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니까 좋다 이런 마음보다도 참 제 마음이 너무 좀 불편하고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 대다수가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하고 좋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복은 뭐예요? 정도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복이에요. 바른 길,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또 한 가지 복의 다섯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의 원래 의미가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주시고, 야, 내가 기뻐하는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주세요.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송축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복을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복의 진정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복의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복습이고요. 오늘 또 이 복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 중요한 개념, 키워드, 영어로 요즘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딱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 개념이.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믿음. 두 번째는 뭘까요? 복이에요, 복. 이 믿음 안에 여러분 뭐가 포함되는가?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또 뭐가요? 항상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사람이잖아요. 이걸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 약속하고 또한 동시에 같이 따라오는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하면 따라와야 되는 게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이걸 하나 합쳐서 뭐라고 믿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인데,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있고, 거기에 뭐가요? 순종이 있더라고요. 또 복하면 뭐예요?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바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그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 하심,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아브라함 하면 두 가지 뭐예요? 믿음, 두 번째 복. 믿음 안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 순종. 이 복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귀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첫 번째 복이 뭔가? 자,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기도 하면서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를 쭉 나눌 텐데,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면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요. 뭔 말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몇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무슨 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이. 근데 이게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면서 복된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어 갈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복은 뭐냐면요, 첫 번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자, 1, 2, 3절은 우리 저번에 한번 살펴봤죠. 1, 2, 3절은 또 계속 반복되니까 잘 알아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 1, 2,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뒷받침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배경들을요.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또 들려지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복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르심을 받은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부분이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을 때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풍성한 유익과 영광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돼요. 제자들이요, 어때요? 가만히 있다가 마태가 자기 일하고 있다가 어때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냥 일상을 살았던 그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니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한 사람만 빼고, 가룟유다만 빼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요? 말씀하신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첫 번째 복은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그 복을 받았다고요. 반대로요, 우리가 여러분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을 놀랍게 누렸어요. 놀랍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모세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가서 민족의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았어요. 요셉은 처음에는 자기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셨는지를 나중에 듣고 깨닫고 놀라운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잖아요. 모든 상처들이 싹 깨끗이 씻음 받아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수련을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뭐냐면 내적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우리 예전에 우리 한번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던 광주의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사실 그 부분에도 기름 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또 어떨 때 보면 막 감춰져 있다가 어느 상황 속에 되면 툭툭 튀어나오는 막 어떤 막 감정들이나 막 분노나 막 불편한 이런 것들 여러분 있으시는 거 경험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막 성격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잘 찾아가 보면요,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뿌리가 되는 문제 중에서 많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요, 그 상처들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픔들이,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뿌리를 뽑게 되면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은혜들이 필요한데, 그럼 사람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요, 그게 여러분 씻은 듯이 없어져 버려요. 형들을 만나고도 분노나 과거의 상처나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없어져 버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요셉이 착해서요? 아니요. 요셉이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났더니요, 형들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린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또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다윗, 사도 바울,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이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음성을 듣는 복이 임하여서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듣는 자는 어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뭔가 압도돼가지고 들으면 그냥 뭐가 홀린 듯이 따라갈 때 있죠.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들려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고민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면, 쿵 들려지면요, 나도 모르게 벌떡 따라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는 말이거든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음성이 들렸으니 어떻게 돼요? 죽은 소녀가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그가 누리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의도대로 놀랍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반대로요, 누가요? 롯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보다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가요.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도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려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가족만 거지름 받자. 누구 때문에요? 롯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큰 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반쪽짜리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기보다도 그의 삼촌을 따라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큰 복일 수겠지만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여러분 청각 장애가 있는 분은 못 듣겠죠.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가 다 있어요. 다 들어요. 근데 뭐 한다라는 거예요?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많아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들었지만 그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했던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고요. 안타깝게도 지금의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분들은요,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듣는 자가 들려져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순종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듣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복을 놀랍게 누렸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뭔가?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렸어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엎드리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거든요. 말씀 한번 잠깐 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7절 뒷부분에 보시면 어때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8절에도 보면요, 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의 말씀들을 읽어볼 때마다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 자리에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는 정해진 예배 시간만 나오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순서를 우리가 잘하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곳이 예배 자리예요. 이곳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향한 열렬히 찾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열정과 열망으로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곳에서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가까이 나갔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와 반대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왜 뽑으셨어요? 겸손했거든요. 겸손해서, 진짜 겸손하고 자질이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뽑으셨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요 처음 하나님 앞에 쌓았던 제단이 언제냐면요, 사무엘상 14장에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참 이기고 나서 막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막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잡아서 피채 먹는 것을 보면서 야 그러지 마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상징적으로 그 제단을 향해서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부러 사무엘상 14장에 그 표현이 일부러 거기에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14장 35절에요. 왜 그랬을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성품이 겸손하거나 그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자기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을 찾거든요. 그들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어떤 경우에 보면요, 진짜 저 사람은 겸손해,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겸손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품은 너무너무 좋은데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해요.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늘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 책을 썼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막 다 비행기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음료수가 굴러다니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 놀래요. 안내방송이 들려요. 안심하십시오. 이런 안내방송이 아니고요.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제 조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나 이 가운데 성직자가 계신다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때서야 자기가 목사인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떻게 자기도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아 그렇구나, 내가 목사지. 그제서야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 입장에서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겠지만 실제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신없을 때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지, 제단을 쌓아야지, 무릎 꿇어야지. 여러분 보면 막 축구 선수들 골 넣고 막 기도하잖아요. 뭐 연예인들 수상할 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것이 되어져야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무슨 순간 속에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두 번째 누렸다. 세 번째 바로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복을 누렸어요. 사실 이제 시간으로는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 사실 뒤에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다 중요한 복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짧게 넘어가고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엔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아니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세 번째 복부터 다시 할까요? 세 번째부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번 할까요? 반복해야 여러분 학습이 좀 되시겠죠? 김양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마음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두 가지 삶의 본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의 삶. 두 번째 뭐예요? 복을 누리는 삶.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뭐예요? 오늘부터 이제 8가지로 나눌 그 귀한 부분들인데, 8가지 말고 사실 더 있겠죠. 나눠보면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늘 나아가는 삶을 사는 복. 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십시다. 주님을 나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십시다. 찬양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반주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그 뒤에 가사가 뭐냐면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저는 그런 사모함을 갖고 있어요. 주님,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나가야 돼. 빨리 예배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어제 저희 아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인터넷 카페에 송천동에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면서 설교 빨리 끝내는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내랑 막 웃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소개해 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예배 드리면서 그걸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했나 봐요. 12시 넘어가고 있는데 12시 7분인데 목사님 설교가 아직도 안 끝났다고. 그러면서 20분 안으로 설교 끝날 수 있는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지루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머리털 교회는 해당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통 주일 설교를 한 47분, 5분, 7분 뭐 이렇게 2부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새벽 예배도 20분, 25분 설교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2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고 무려 40분이 넘는, 지금도 여러분 설교 시작한 지가 여러분 47분째거든요. 47분, 48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중국에 가서는요, 중국에서 몇 시간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찬송가를 100절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해주실 때 100절이 뭐예요? 2시간, 3시간을 찬양해도 그게 지루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예배의 복이거든요. 우리 머릿돌교회 여러분 그런 예배의 복, 주님을 찾는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기쁨이 있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95장인가요? 나의 기쁨, 93장도 마찬가지고 95장도 마찬가지고 96장도 마찬가지고, 밤낮 불러도 찬송을 불러도 주님 인의 기쁨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부터 다음 주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